아시다시피 2022년도 목장교회 사역 구호가 킵고잉입니다. 주제 선구도 이미 공포된 것처럼 우리가 외우는 몇 개 되지 않는 선구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 번 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 제가 구하라 하면 여러분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제가 찾으라 하면 여러분은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을 홀맨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에서 보면 다른 성경들과 달리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가장 본문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하라를 keep asking으로 번역을 해놨고, 찾으라를 keep searching으로, 두드리라를 keep knocking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단하는 것은 가장 큰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와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중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행동을 가치 없게 여기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단은 일종의 아쉬움과 후회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단을 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중단하는 것과 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는 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게 되면 전진이나 진보는 없게 되는 거예요. 쉼은 그 쉼을 멈추면 다시 전진이나 진보가 있어요. 중단은 이 중단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진보나 그리고 전진은 없는 것이 중단입니다. 신앙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해법이 찾아지고, 그리고 길을 찾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달아나고 회피한다고 해서 길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 드문 경우에 달아나야, 회피해야 길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 하고 있을 때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열리고 짧은 기간에 달성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몇 번의 도전으로 성취되고 몇 번의 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계속된 노력과 간절함이 있을 때 어느 순간 그 노력과 간절함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결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 때 몇 번이나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기도학교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면,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때에 온도나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물로 말하면 100도씨가 되어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물이 100도씨가 되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은 단단한 물질이라서 1538도에 녹기 시작해서 2862도에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의 임계점은 2862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녹기 위해서, 녹고 철이 끓기 위해서는
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합니다. 납은 철보다 훨씬 더 가볍고 철보다 훨씬 더 단단하지 않는 이 납은 327도에 녹기 시작해서 1749도에 끓기 시작합니다. 납의 임계점은 1749도인 것입니다. 물체의 변화가 일어난 점, 그것이 임계점이자 그것이 또한 한계점입니다. 물체는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변화의 조건이 갖춰지면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 그래요.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다가 이제 그 에너지가 많이 쌓여서요, 그 물체가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에너지가 모아지고 에너지가 압축이 되고 에너지가 축약이 되면 변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한계점 아니면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한계를 통과하고 신앙도 임계점을 통과할 때 결실과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시간이 쌓여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 영적인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할 때 임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단하는 것은 쉼은 일보 전진이나 또 진전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중단은 오히려 후퇴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때, 기도가 계속될 때 응답의 시점인 기도의 임계점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90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물은 아무리 90도가 오래되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끓는 일이 없어요. 100도씨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물은 아무리 오래 90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끓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증기는 발생하지만 끓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100도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100도씨는 기도가 역사하는 시점, 기도가 응답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100도씨는 기도가 능력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끓는 점인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응답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입으로 내뱉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급할 때는 순간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급할 때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역사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 되고 정말 역사가 되는 기도의 응답들은, 수준이 다른 기도의 응답들은 이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이란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가 달라지는 시점이 임계점인 것입니다.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는 속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이 데워지기 시작하면 수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00도씨가 되었을 때 물이 데워지기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완전하게 기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기도의 응답의 수준과 기도의 역사의 수준과 기도의 능력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의 사모함이, 기도의 간절함이 쌓여야, 이것이 많이 쌓여야 어느 순간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되는 기도의 임계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기도의 응답과는 다른 차원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기도 응답과는 다른 수준의 응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기도의 양이 많이 쌓였을 때인 것입니다. 기도를 1시간 할 때와 기도를 2시간 할 때와 기도를 3시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집중해서 하는 일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긴 시간 앉아 있어 보지만 앉아서 정말 제대로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딴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시간들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어떻든 이전보다는 기도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솔직히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할까요?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도들이 나에게 요청한 기도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충 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늘어난다는 건 확실하게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증명해요. 기도가 짧을 때 힘도 있지만, 기도가 순간적으로 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 응답도 하시지만, 기도가 길어지는 것, 기도가 많아지는 것, 기도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도의 질을 바뀌어 놓게 되고요, 그리고 응답의 역사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요. 제가 처음에 기도 시간을 확 늘렸더니 이상하게 그때는 여전히 기도 시간이 짧을 때의 기도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도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수준들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을 펴낸 목사님은 기도의 임계점을 3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강조해 왔어요. 확실한 것은 3시간 기도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선명해져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기도의 양이 쌓이잖아요. 분명하고 선명해져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분명하고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가 짧을 땐 불분명하던 것이 길어지면 선명해져요. 진로의 길들이, 진학의 길들이, 취업의 길들이, 결혼의 길들이, 비전들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요. 짧을 때 흐릿한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이 쌓여서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하도록 정말 부지런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3시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양이 쌓이면 어느 순간 기도의 질도 변하게 됩니다. 1시간 기도와 2시간 기도가 다르고, 2시간 기도와 3시간 기도가 다릅니다. 일단 3시간 기도는 기도의 양이 완전히 다른 측면이 돼요.
1시간, 2시간 기도와 3시간 기도는 기도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수준이 돼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이 양은 질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꼭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해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짧아도 들으셔요. 옛날에 제가 화살 기도라고 한번 중보 기도 학교 때 가르친 적이 있잖아요. 정말 짧은 아니면 아주 간단한 응답의 조건들을 순간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응답하시고 또 순식간에 도우셔요. 그게 기도죠, 당연히.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간절함이 더해지고 섬함이 더해질 때 나타나는 기도의 역사들, 능력은 그 수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순간에 응답하는 것과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하시는 기도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준 다른 기도를 경험하려면, 응답을 경험하려면 일단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다르다는 것은 기도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이자 멈추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보내는 사인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사인이에요. 만약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확신했다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더 기도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맹위를 떠칠수록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위기 때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동은 위기 때 하는 내 행동은 쌓인 것 같아요. 힘들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는 분으로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는 사인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것 같아요.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 계속 있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힘든 순간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받고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사인을 받고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어느 사인에 응답할까요? 사람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사람 가운데 응답을 해요. 화답을 해요. 그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해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데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사인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설령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더 좋은 응답을 예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신 것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쌓이도록, 내 간절함이 쌓이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멋진 응답의 조건들을 가지고 말도 못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대 이상의 것을, 내 분에 과한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인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하면 영혼이 강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영혼이 강해지고 영혼이 강해지면 인생이 강해져요. 육이 강해지면 영혼이 약해지지만 영혼이 강해지면 인생이 강해지는 겁니다.
육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만 영혼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이 강해봤자 할 일이 크게 없어요. 분탕질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설령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영혼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해진 영혼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육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의 나라가 강해지자, 그의 세력이 강해지자,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자 르호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이 강해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육이 약해지고 영혼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육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육은 약해지지만 영혼이 강해질 때 하나님을 찾아요. 육이 약해져도 하나님 안 찾아요. 영혼이 약해져도 하나님 안 찾고 육이 약해져도 안 찾아요. 영혼이 강해지고 육이 약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육이 강해지자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을 얻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영혼을 다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영혼이 강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육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성도가 잘 되는 것 목사에겐 정말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우려가 있어요. 행여나 저것으로 하나님을 멀리할까. 그래서 성도가 강해지는데 때로는 육이 강해지는데 더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한없이 기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구나. 저렇게 돈이 붙고 권력이 붙고 명예가 붙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로서 부럽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횟수도 많아집니다. 명성을 얻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유혹도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영혼이 강해지면 인생도 강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강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이에요. 근심은 우리의 육체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요. 근심을 많이 할수록, 걱정을 많이 할수록 육이 강해져요. 반대로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강하게 하는 것이 염려이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부르짖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기도의 사람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의 일화들이 아주 많아요. 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이 강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영혼이 강해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결단은 영혼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육이 강한 사람은 육의 결정을 해요.
유기 가능한 사람은 놀러 갈 생각을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할 생각을 하고 내 삶을 즐겁게 할 생각을 하지, 영혼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됐던 것입니다. 루터 교회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루터가 어떤 기도의 사람인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전에 보면 루터를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만 기록들에 꽤 있는데, 어떻든 루터 교회의 신학자인, 누구보다 루터를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바쁜 와중에도 그만큼 기도했다고 하기보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말이에요. 바쁜 와중에서 4시간 기도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영혼이 강해지고, 영혼이 강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강해지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도의 영혼이 강해지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도의 영혼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강해지면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행복한 일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재미있는 일을 결국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혼이 약해지도록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성도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약해지면 할 일들이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것은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라는 이 말씀은 행동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존재다. 너의 삶의 정체성은 기도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든 교회든 기도를 멈추면 그 생명이 다해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요, 교회로 존재하거나 역사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강해진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요. 반대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해서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하는가 하면 기도할 때 자꾸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상황에 호전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데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해요.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이 더 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3시간 기도하면 막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응답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귀에 박히도록 들었는데, 아니, 기도했는데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확신보다는 기도에 대한 패배의식과 좌절감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경험, 기도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들이 넘어설 때 기도의 임계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은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순간 그 불신의 말들이 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사라져요. 사람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가보면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집단처럼 말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다가 그럼 집사님 기도해야 돼. 무슨 말을 하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럼 집사님 3시간 기도해봐.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어려움을 나누다가 그럼 금식하며 기도해봐. 응답이 있어. 100% 응답이 있어. 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말이 다른 거예요. 아직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말들이,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의 임계점은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도의 임계점이 달라요. 물질마다 임계점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가정마다, 형편마다, 그 사람이 처한 문제마다 기도의 임계점은 다 달라요. 옆 사람이 1시간 기도했다고 1시간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3시간, 아니 4시간 어떻게 보면 금식을 하고 사실 금식해야 해결될 그런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임계점은 그거인 거예요. 모두가 다 기도의 임계점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을 결정하는 순간을 맞게 되고, 기도의 양이 기도를 능력으로 만드는 그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임계점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 이 한계를 넘어설 때 기록이 좋아지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설 때 수준이 다른 선수가 되는 거예요. 100m에 11초를 끊는 선수가 아니라 10초를 끊는 선수로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넘어서지 못하면 평생을 10초대로 달리는 사람으로 선수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달리기는 재능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긴 해요. 그래도 모든 선수들은 자기만의 한계를 넘어설 때 더 나은 레벨의 선수로 올라가고 등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땀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노력이 쌓여야 그런 지경에,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전도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사람들이 붙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겠다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가오고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생겨나요. 이 시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냥 한두 번, 몇 번 하는 전도로는 이런 전도의 임계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서도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간절함이 쌓이고요, 전도의 땀 흘림이 쌓이는 순간, 영혼 구원과 눈물이 쌓이는 순간, 이것이 쌓이고 축적이 돼서 전도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폭발의 역사들을 교회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한평생 산 남편하고도 재미없을 때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과도 재미없을 때 있잖아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욕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남인데 모여서 재미있겠어요? 예수 피로 한 형제 자매 됐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실은 내 속에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의 형제구나, 나의 자매라는 변화의 순간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모였는데 재미있겠냐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계속 모이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모이다 보면 그 모임의 시간이 늘어난 순간 이 모임이 행복해지는 그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눈 모이면 재미없어요. 모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모이마다 말도 그냥 인간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요, 사람이 오래 하고 자주 해야 좋은 말이 나와요. 혼자 조용하게 있는 분들 대화 나눠보세요. 위험스러운 말이 그 입에서 탁탁 나와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말이 좀 정화가 돼요. 아, 이런 말들은 관계 속에 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는구나, 아, 이런 말을 하면 상처를 받는구나라고 해서 자기를 잘 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데 좋은 언어들이 그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들을, 그 지루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 모임의 임계점을 통과할 때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퉈요. 처음에는 재미도 없어요. 실적도 들어요. 아마 모임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미없는 모임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왜 모였는지 모르겠다고 막 낙심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임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말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순간들이, 표정이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그런 순간이 오게 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어느 순간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교회가 선한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정말 착하게 살다 보면 맨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만 어느 순간에 그 선행이, 내가 베풀어둔 그 은혜들이, 그 사랑들이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금방 멈춰요. 왜요? 몇 번 해보니까 별 반응이 없거든요. 심지어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한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멈춰요. 그래서 그 선함이 영향으로 나타나는 임계점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할 때 어느 순간 그 선함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소한 행동들을 평생 하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제 자랑한다고 여러분 시험 들어서 집에 가지 마십시오. 제 방에 별로 들어올 일이 없으시잖아요.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그 권사님들이 조금 방을 이렇게 만져주고 하셔서 가끔 한 번씩 들어오지만 요즘은 제가 아예 이렇게 하셔서, 최근에 이제 권사님, 목사님 꼭 한번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남자가 못하는 영역이 있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분도 있지만 거의 이제 안 들어오셔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자들만 제 방을 방문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교사교육원에 이제 제 친구가 성신대 교수인데 수업을 하러 내려왔어요. 제 방에 잠깐 커피를 마시고 제 서재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야, 내가 정말 오래 많은 목사들 방에 가봤는데 이렇게 책이 정리된 집은 너밖에 없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 마음에는 정리되지 않은 것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제 방을, 책을, 도서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 제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이렇게 펼치면 어떤 분야가 중요한지를 제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설교할 때 어떤 자료를 볼 때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유학하신 분들은 보니까 독서 카드를 통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메모하는 카드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책별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조금 편해졌어요. 이게 긴 시간,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긴 시간이 되니까 제가 책 찾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가서 보고, 요건 여기 있자고 찾아내고, 이런 자료가 내가 언제 본 적이 있는데 하고 뒤지면 또 금방 나오기도 하고 아주 수월해지더라고요. 뭔가 하나를 반복한다는 것은, 특별히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한다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에너지와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혹시 기도하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더 많아지고 더 아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육체는 죽이지만 내 영혼은 살게 하셔서 천국에 들게 하시려고 하실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절했지만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의미도 돼요. 어떻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은혜들을, 계획들을, 역사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따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여러분 좀 미련해 보여도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판단이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인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가끔 인용을 하고 하니까 뭔가 조금 아는 사람처럼 보일지만 아니요. 저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밖에 모르는, 제 마음에 지금 있는 간절함은 하나님, 내가 좀 더 내 영이 깊어져서, 내 이런 시간이 깊어져서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의 수준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기 때문에. 목장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토요일마다 이제 토요 리더스쿨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리더들을 뽑아서 리더스쿨을 진행해요. 이 아이들에게도 이제 기도를 가르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청년 또 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강으로 시작했고 4월 달에 일단 유치부, 초등부 먼저 준비되는 부서부터 여기서 임명식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 기도의 임계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좀 기도했는데 막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보다 제 생각에, 제 판단이에요, 최소한 몇십 배는 더 기도해야 되는 교회예요. 앞에 말하자면 물질마다 임계점이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기도 응답의 임계점이 다르듯 교회마다 기도 응답의 임계점이 달라요.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기도 응답의 임계점이 훨씬 더 높은 교회예요. 그만큼 더 많이 부르짖고 애절한 사람들로 이 제단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기도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